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읊조리고 또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좀 더우시죠? 여기가 평소에는 한 23도까지 막 떨어지는데 제가 에어컨을 좀 용량을 작은 걸로 우리가 바꾸면서 너무 춥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나오는 몸의 열이 너무 많은가 보죠. 27도가 최고로 지금 내려간 온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손을 잡고 이렇게 한번 꽉 잡아보세요. 이렇게 꽉 잡을 수 있는 만큼.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아멘. 뒤에 있는 분 보고 그냥 앞뒤로 보세요. 앞뒤로. 네. 자, 손 잡고 손 잡아 어렵나요? 손 잡아 보세요 한번. 잘 오셨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은혜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져야 은혜가 시작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여진 말씀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가장 제 이름 무엇일까요? 이렇게 바로 얘기해 버리면은 왜 사랑이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제일 어렵죠.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갖고 사랑.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할까요? 참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분을 앞에 있는 분을 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보며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사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위대한 계명 우리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준비되셨나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멘. 옆에 있는 분하고 너 사랑하고 있니? 물어보세요. 사랑하니? 너 사랑하니? 물어보세요. 옆에 사랑하니 물어볼 사람 없나요? 나한테 물어보세요. 나 사랑하니? 네, 이렇게.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참 사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 하라고 그럽니까?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이 넘치는 세대라고 생각합니까? 네, 점점 사회는 양극화가 되어갑니다. 빈부의 격차는요 점점 심해지고요, 세대와의 계층도 심해지고요, 또 이념과 지역에 따라 서로 향한 불신과 혐오가 그냥 뉴스를 보면 그냥 쏟아집니다.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여겨야 하는지, 또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오늘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누가 공동체도 고민했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사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쉐마들이라고 1층에 있잖아요. 거기를 문을 열어놓으니까요, 제가 이제 1층에서 잠깐 이제 뭐 선풍기 틀어놓고 뭐 이렇게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잘 안 보였나 봐요. 어떤 사람이 당당하게 탁 들어오더니 놀라는 거예요. 맨날 들락날락 했었나 봐요.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컵을 갖다가 물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집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더라고요. 한 번 그랬으면 이 사람이 한 번이구나 했는데, 또 어느 날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주 이용하시나 봐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데요,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보내드리긴 했지만, 이것을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냐, 아니면 이 사람은 또 이웃을 향한 실천을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나는 정말 이 사람을 향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물,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 그냥 열려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마음을 한번 가져봐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공동체는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분명한 기준보다 모호할 때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누가 나의 마음을 이런 것에 확답을 줘야 좀 마음이 편한데,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가정을 놔주면 어떻게 사람이 행복해합니까? 되게 힘들어하죠. 이거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 아니요, 이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뭔가 조건에 따라서 이게 맞다 틀리다 결정해줘야 좋은데, 요즘 어때요? 그것을 결정해주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공동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라는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고민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고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경 말씀 다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네? 내 이웃을, 내 이웃, 누가 이웃이에요? 요즘 우리가 뭐 이제 옆집하고도 그런 일이 있고, 뭐 윗집하고도 그런 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서로 기분 나쁘다고. 오늘도 놀라운 뉴스를 봤습니다. 평소에 층간소음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가지고서 올라갔더니 식용유가 끓고 있던 거를 던져가지고서 여기가 아주 화상을 입은, 뭐 내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사회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교사, 오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그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위해서 나왔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요, 한번 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은 보통 같은 민족이었어요. 이웃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웃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 안에서 나오는 것, 유대 민족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나오는 거가 두려웠던 거예요. 이웃이 아니면 철저하게 반관, 그러니까 외면해 버리니까. 반관도 아니죠. 그냥 외면해 버려요. 그냥 철저히 그냥 그림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골에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처음 가가지고서는 그 동네에서 가게를 해요. 사람들이 와요?
안 온대잖아요. 흉흉한 소문만 돌고, 잘 되면 잘 된다고 소문, 못 되면 못 된다고 소문. 그래서 거기서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유대 공동체도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특정 범위로 좁혀지는 것을 원했어요. 너무 바운드리가 크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좁히고. 오늘 율법 교사는 질문을 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나는 그래도 율법 교사로서, 유대인으로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바운드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르면 용감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그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죠. 이 선한 사마리아는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구약의 전통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이 되어진 것처럼 이들 안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후 원치 않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원치 않게 이방인이 되어졌던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오늘 그들을 통해서 그 율법 교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였던 사마리아인. 그런데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또 제사장, 레위인과 다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 교사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오늘 강도 만난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부정하면 안 됐고 또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했던 거예요. 각자의 이유로. 오늘 대표 기도하면서 각자의 이유로 하나님께 열심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하나님께 열심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각자의 이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은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보내신 모든 사람이고 그가 누구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고서 이렇게 보세요. 얼굴을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다시 이 질문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또 내가 사랑하고 있는 누구는 또 누구인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거죠. 내가 무심히 지나치거나 나와 다르다고 또 쉽게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사람을 무엇으로 보고 있다고요? 내 이웃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 아멘. 잘 보세요. 어렸을 때 안 이쁜 애 있어요? 다 이쁘잖아요. 점점 커가면서 어때요? 지멋대로 생겨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렸을 땐 다 이뻐요.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 근데 점점 커가면서 지멋대로 지 잘났다고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답게 얼굴의 모습을 보존하고 또 살아가야 되는데 지멋대로 하더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에, 내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의 한계, 바운더리를 내가 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방식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야.
내 몸은 누가 어떤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내 몸을 내 이유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저 모습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이 표현은 단순히 강도를 두고 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 몸의 귀함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듯 이웃의 귀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아파트에 살면은요, 3, 4층에 가면 이제 그 위에 가면 제일 힘든 게 층간 소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층간 소음도 겨울에는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위층에서 떼어주고 밑에 층에서 떼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 덜 내도 돼요. 서로 도와가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 없어 봐요. 그냥 추운 그 기운이 그대로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떻게 해요? 더 떼야 되는 거죠. 저희는 밑에서 안 떼주니까 우리가 오롯이 그냥 열심히 떼가지고서, 그래도 위에서 떼주니까 조금 감해지는 일들이 있죠.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도와주고 저런 부분도 도와주고, 우리가 또 도서관을 통해서 또 아이들 부모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공동 육아를 하면서 그렇잖아요. 혼자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름다운 내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이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누구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내 주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펴시고 창세기 1장 우리 27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다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여기 안 나와요. 성경책 읽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가 정의 내리고 있는 이 모습, 성경은 내 몸을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전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 놀라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고프면 먹고 아프면 치료하듯 이웃의 결핍과 고통을 내 몸의 일처럼 느끼고 돌보는 거예요. 공감이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면 요즘은 공감하면 뭐라고 해요? 저거 감성충이라고 얘기를 하죠. 점점점 여러 가지 혐오하는 말로 내 이웃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공감해주거나 또 뭔가를 생각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의 문화들이 단절시켜 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함께 할 수 있어 얼마나 귀해요. 두 번째로는 내 몸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몸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우리의 몸의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렇게 잘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는데 누구 멋대로 살아요? 지 멋대로 살죠. 처음에 뱀이리하고 정말 애벌레처럼 지나가다가 걷고 막 뛰고, 한번 걷고 뛰기 시작하면 뭐라 그래요? 내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꾀가 생기면 뭐라 그래요? 아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그 근본이, 우리 몸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고 그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 기억하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누구도 힘든 거예요? 내 이웃도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힘들 수 있는 거예요. 또 내가 기쁘면 또 이 사람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프면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슬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공감할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몸의 근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존재이기에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떨어져 있는 개체인 것 같지만 하나다라는 거예요.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를 존귀히 여기며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존귀히 여기며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더우면 타인도 더운 거고, 내가 짜증나면 타인도 짜증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하면 타인도 열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은 결코 추상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돌보듯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야 할 사랑의 모습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어디예요?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임을 믿을 때에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사랑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긍휼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타인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측은지심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어떤 SNS에서 수고하십니다 라는 단어 되게 싫어한다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근데 이게 뭐냐,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수고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수고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 하나만 뜯어서 보면 마음이 벌써 뭐예요? 네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렇게 꽁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의 마음을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또 배려하는 마음에 우리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타인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존재로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임을 바라볼 때에, 그를 또 우리가 긍휼히 볼 때에 어떻게 보는 거냐? 위에서 아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의 포지션,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사람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긍휼히 보는 마음에서, 불쌍히 여기 보는 마음에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씻기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치유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도 얼마나 꿉꿉했을까? 이 사람도 얼마나 아플까라는 그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태워 여관으로 가서 돌보고, 이튿날 주인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비용을 더 줄 테니,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더 줄 테니.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약간 조금 다른 생각이 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래도 신용이 좋으네. 내가 다시 올 때에
좀 더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동네에서 신용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신용이 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긍휼히 여기며 내가 했는데 저 사람은 원래 정말 긍휼히 여기고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문이 나 있던가. 그래야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내 몸처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누가 안 도와주면 어떻게 했어요? 아, 나는 죽는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좀 구해줬으면. 오늘 이 긍휼의 마음으로 와서 나왔는데 요즘 그 긍휼의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그럼 또 그런 얘기, 어디까지 해야 될까?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안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도 지랄 맞게 하기 때문에. 배고프다 그러면 갑시다, 내가 밥 사줄게요. 절대 현찰로 안 줍니다. 그리고 또 못 씻었다 그러면 혹시 여름에는 여기 호스도 있고 내가 타월도 드릴 테니까 어떻게 씻으실래요? 겨울에는 그런 분들은 저기서 받아주질 않아요. 사우나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물을 흐린다고. 제가 가서 보증 서주고 이 사람 가서 좀 씻게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끊어주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는 구걸하면 3,000원도 못 받고 소주값도 못 받으니까 여기는 오면 안 된다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그래서 안 와요. 또 이제 유튜브 보면 전화하죠. 목사님이십니까? 전화하죠. 제가 청년인데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집에 못 가서 난 그 이해가 잘 안 가요. 돈이 없고 힘이 없고 뭘 하는데 전화해가지고서 돈 달라 그러고. 어디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해나가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웃의 고통을 영상과 뉴스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많은 아픔의 소리들이 나왔죠. 그러나 직접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내밀어 돌보는 것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손해보고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서 내 이익과 계획을 방해받을까 주저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미루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죠. 직접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단하다고 싶어서 어디 가신다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 가는 거 차표 끊어가지고 QR코드 스캔해가지고선 쓸 수 있게끔 해서 주고, 현찰로는 안 줘요. 현찰로 주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해드려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듯 내 곁에 있는 이웃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내 멋대로 살아온 모습이 있어서 약간 조금 멋대로 변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머리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고 보이는 사랑. 그 사랑의 헌신이 드러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그런 사랑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또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표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실천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혹 율법교사처럼 나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진 않았습니까? 또한 나의 긍휼의 모습이 자랑거리로 드러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프고 내가 슬프면 내 이웃도 아플 수 있고 슬플 수 있다라고 기억하며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공감하는 것이 혐오스럽게 만들고, 또 경건하게 또 생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것을 꼰대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의 성전에 나와 다시금 기억합니다. 내 이웃의 존재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할 때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